오늘 4월 7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조성자이시며 만물의 목적과 과정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되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지스러운 우리 인생들에게도 목적을 두시고 그 과정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한없이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입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오늘은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주술과 같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고, 심지어 그걸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므로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권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이 그 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외국어로서의 참된 방언과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해서 짓거리는 주술적인 방언을 구분하여 말하면서 왜 그런 주술적인 방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언급했던 큰 주제들은, 일단 5절까지에서는 그런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고, 11절까지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주술적인 형태의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핀 17절까지에서는 서로 뜻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밝힌 앞의 내용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며,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성령 안에서 이성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곧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한다라는 방언은 복수 형태의 방언이라는 말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다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배우지 않은 외국어임에도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말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게 되는 은사인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의미의 방언을 여러 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참된 방언의 은사는 바울이 갖고 있던 그런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어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 자기가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방언을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은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무엇라 말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려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하는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악령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뿐이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해도 마음은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품고 기도한다. 그런데도 신비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기도한다면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뱉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고 마음과 말이 서로 다르다면 마음과 말이 서로 다르다면 그야말로 무슨 말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아름다운 방언처럼 들려도 술 취한 남정네들이 떠드는 음란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실컷 떠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모든 유형의 신앙은 체험을 앞세우는 체험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모든 유형의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체험을 앞세운다라는 이야기는 체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다른 사람이 못할 거 아닙니까? 벌써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의의는 차별이 없는데 다른 것 가지고 차별을 만드니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모든 유형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주술 같은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외국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참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설령 참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기라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기 진술을 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번역의 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원어가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지도도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데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그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19절은 왜 이렇게 이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인칭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낫다라는 말이 아니고 1인칭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말입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도 새롭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바른 성경, 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등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한다. 요즘에는 무료로도 여러 가지 성경 번역 본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비교하면서 성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원문 성경에 가장 큰 권위가 있지만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보다 보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나타난 방언이라는 말은 단수 형태로 주술로서의 방언입니다. 18절은 외국어로서의 방언, 19절에서는 주술로서의 방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신비롭다며 반복하는 그런 이방 종교 형태의 말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너희에게 하지 말라, 주술 같은 방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내가 교회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알게 된, 내가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몇 시간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한다라고 하기보다,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해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방언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오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경험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오래 기도한다. 또 하나,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방언한다. 예. 그런데 이 14장은 모여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기도할 필요가 본래 없었던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그렇게 몇 시간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한다라고 하기보다, 그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 만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훨씬 더 참된 신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 초속을 놓고 있는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런 이제 말이 19절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현상을 선호하는 형태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니까 1900년 즈음에 시작된 잘못된 은사 운동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 1900년 이 초기의 이야기는 저 사이비 이단들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쓰느냐,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이건 제가 그 무리들 속에 있을 때 배웠거든요. 1900년 즈음에 시작된 잘못된 은사운동이 그 시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거의 2000년 가까운 동안, 그러니까 약 1900년 동안 정통적인 교회 역사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하면서 장려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간혹 2-3번 신비주의 이단 그룹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세기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단으로 퍼지게 된 이 방언 운동은 1900년대 초 찰스 파르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성경학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부 캔사스주 토페카라는 곳에서 찰스 파르함이라는 사람이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집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찰스 파르함이라는 사람은
오순절 교단의 시초라고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찰스 파르함은 원래는 감리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정치 체계를 부정하고 독립적으로 성경 공부를 주도하다가 일어난 일로 유명하게 되어 오순절 교단의 시초, 창시자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조사해 본 결과 오순절 교단의 시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심각하게 왜곡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그가 주장한 대표적인 거짓 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신자는 사후에 소멸된다. 2.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지옥을 부정하는 거죠. 3. 앵글로 색슨족, 곧 백인들이 이스라엘이다. 4. 인류는 재창조된 것이다.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재창조설은 우주가 2차에 걸쳐 창조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창세기 이전에 온 우주가 한번 창조되었으나 천사가 타락하는 이변적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신 결과 어둠과 물로 뒤덮인 혼돈과 공허가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다시 재정비 창조하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5번째, 아담과 이브는 다른 인종이다. 6번째, 처음 창조된 인종은 혼이 없었다. 7번째, 혼이 없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 때 다 죽었다. 제가 저 시커먼 동네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8번째, 이제 방언을 받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9번째, 방언하는 자들이 재림 때에 권세를 받는다. 10번째, 방언을 하는 자들만 휴거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이끌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찰스 파르함, 그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리들만 모아봐도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순절 교단, 그 당시 이제 나중에는 오순절 교단이 3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미국의 얘기입니다. 이 오순절 교단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현대 오순절 신학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오순절 교회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정적 증거라고 말한 것이 좀 이해가 되죠. 그들의 출발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할 때 그중에 공부하던 아그네스 골드만이라는 10대 여학생이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방언의 은사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권장한 것이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찰스 파르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성도의 타고난 권리며 그러기에 약이나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능수능란하다라고 나오는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파르함, 그의 아들 중 하나는 16세에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37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도 모순되는 교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또 소위 택배 치유의 창시자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택배 치유, 요즘 말로 붙인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물건을 만진 것만으로도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모방해서 자기가 손수건에 손을 대고 기도한 뒤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병을 고치려 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관련됐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순절 교단의 창시자로 인정되고 있고 이 사람을 추종한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거짓 방언과 치유의 은사로 물들게 한 시초가 된 것입니다. 1900년 초에 일어난 이 사람이 역사적 기독교의 변질의 시초이고 토페카라는 지역은 그 진원지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기여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윌리엄 쉐이모어라는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순절파의 시초로 인정받는 찰스 파르함이 1905년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복음적인 전도자를 나름대로 양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윌리엄 쉐이모어라는 사람이 설교자로 세움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소속 교단에서 설교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아마 기존 교리와는 다른 신비주의 신앙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순절식 신앙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 이전까지 정통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00년 이전까지는 방언 기도 같은 것이 기독교에 없었습니다. 이 방언이 기도로 이렇게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파르함의 성경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불씨가 되었고 그것은 자기 소속 교단으로부터 설교자 자격을 박탈당한 윌리엄 쉐이모어를 통해 확산됩니다. 이 사람이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유명한 이 오순절 이 계통의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로 가서 거기서 은사 집회를 열게 된 것이 오순절 운동이 폭발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 계기입니다. 이 사람이 열었던 부흥 집회는 한 주간이나 또는 한두 달에 끝나는 집회가 아니었으며 무려 3년간이나 매일같이 계속된 새로운 차원의 부흥회였다라고 합니다. 1906년부터 아주사 거리에서 3년간 매일 방언과 병고침이 성령 세례받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은사 중심의 오순절식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이때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본래의 교단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교단의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이렇게 이단적 교리 위에 시작한 신앙 운동이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방언과 병고침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 한국에는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속한 자들이 많고 지금은 가장 성경적이어야 하는 장로 교단까지도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지만 지금은 교단에 구별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장로교회 무슨 오순절 교단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1970년대 들어오면 성당에서 방언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76년에는 종로 성당에서 1981년과 82년에는 명동 성당에서 방언 교육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언을 연습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혀가 꼬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하늘종을 울리는 기도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도 그런 방언은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알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짓거리는 방언을 합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가 은사라고 주장하게 된 실제적 역사입니다. 어느 면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를 긍정적인 은사로 보는 이런 사람들의 교리를 보나 거의 2000년 동안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기독교 역사를 보나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나 알 수 없는 주술적인 언어를 방언의 은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 형태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먼저 혼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자세와 가능성만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 받을 것입니다. 2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모든 잘못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하면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듣고 겸손히 고치려 하면 그들은 여전히 형제로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잘못을 고집해 가면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 외인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따랐다라는 증거가 고린도후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사람에 대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기회를 주는 왕국입니다. 비단 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니 넌 끝이다가 아니라 먼저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듯이 아니면은 경고하듯이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러한 의미의 권고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회마저 무시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지 돌이키는 자들은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는 복된 호칭을 붙여주었던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마디 알 수 없는 방언보다 깨우친 마음으로 가르치는 5마디의 교훈을 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신앙을 내가 가졌는지 우리가 그 점을 확인해 보면 압니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런 체험 속에 있었던 분들은 무척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뭔가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비유의 그 부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그 비유의 종결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제를 하십니다.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에 그야말로 중생의 역사,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입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를 받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영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영생의 근거, 구원의 토대, 장차 올 세상의 보장 이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고친 자,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는 자, 교회는 언제나 수용한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부득이 광고 드린 말씀에 끝나고 보니까 제 말에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검사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매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확진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광고한 것은 확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확진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 다 치료받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말을 전한 분이 그런 의도였다면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죄악된 모습에서 회개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무증상 코로나 증세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코로나에 전염되었다가 회복이 됐는데 본인도 몰라요. 그런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조심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시면 대면 예배에도 안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면서 왔어요. 오죽하면 옆에 교회가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냐? 대면 예배도 안 드리냐? 그런 핀잔, 그런 오해, 때로는 그런 공격까지도 받으면서 우리는 방역 체계를 지켜왔는데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다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 확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였던 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더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자 치료받고 이제 완전히 이제 노인받은 분은 모든 삶에서 저분은 확진자였어 이런 지금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확진된 상태에서 함께 예배 드렸다더라 그런 얘기로만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매주 검사도 받으시며 또 그중에서 확진된 분들이 완전히 진료받고 격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린 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받아들여야 되죠. 당신은 한번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통탄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참 이 안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광고라는 것도 오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였던 분이 같이 예배드렸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어저께 안내한 걸 듣고도 저 목사 거짓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구별해서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확진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는 않았다.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의 기준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의 이 이해 자체가 너무나 혼돈된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는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더 유익하다고 여겨지거나 유리하다라고 여겨지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정을 생각해 보면 두렵기 짝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변질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받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근거 삼고 말씀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평생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왔던 길이 드러났을 때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구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된 우리 가족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가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과정, 성장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세우는 그런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직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됨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복된 그러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과 그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케 하시고, 여러 형편으로 고난과 고통과 또 육체의 질환으로 인한, 참 질고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과 그 우리 지체된 우리 이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